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묵독하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경의 네 번째 책 민수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야 됐죠. 사실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15일이면 갈 수 있거든요. 걸어서 15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인데 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 됐는지 그 이야기가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10장 한 중반부 출발할 때 정도까지는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출발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인구 조사를 하죠. 백성의 수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인데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그 후반부인 26장에 가면 또 한 번 인구 조사를 해요. 인구 조사를 2번 하는데 인구 조사로 시작해서 인구 조사로 끝나기 때문에 이 책이 민수기예요. 자, 근데 인구조사를 2번 한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인구조사 때 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데요. 그들의 지파와 조상의 가문대로 숫자를 셉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각 지파별로 숫자가 몇 명인지를 다 세요. 그런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만 셉니다. 자, 그러면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우리가 몇 명인가를 세는 게 아니라 이건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지금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의 죄악을 심판하시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멸하고 그 가나안의 죄악을 본받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군대 조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파별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백성의 숫자를 센 게 아니라 군사의 숫자를 센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라고 하기보다는 군수기나 병수기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은데 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 셋째 아들인 레위의 자손들은 12지파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 지파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전쟁에서 빠져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되고요. 다른 레위의 자손들은 성막의 기구들을 담당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대신에 이제 11개 지파가 됐으니까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를 이루어서 12지파를 맞추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진영을 갖추게 됩니다. 민수기에는 그 진영을 갖추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정중앙에는 이 성막이 있게 되고요. 성막의 주변에는 레위 지파들이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 서, 남, 부 각 방향에 3지파씩 배치가 돼서 12지파가 이렇게 배치돼서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조직화된 군대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주목할 점은 이 이스라엘의 진영의 중심에는 바로 이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에서 8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여기서는 이제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에서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백성들 중에서 부정한 것들,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도 잘 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해드리는 나실인에 대한 규례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6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6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축복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제 축도를 할 때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거든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축도를 많이 하는데 요 말씀으로 축도해도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것도 축복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향하여서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 축복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세요. 오늘날 제사장은 주로 이제 목회자에게 비유되죠. 맞습니다. 예배를 진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한다는 점에서 비슷해요. 그런데 또 베드로 전서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일반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해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용서함을 받고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에 계신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7장에서는 성막 봉헌식을 하게 되고요. 8장에서는 레위인의 성별식을 하게 돼요.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예식을 하고, 9장으로 가면 이제 6월절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드디어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날 준비를 거의 마치는 겁니다. 백성들은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행진하게 되죠. 이 민수기를 보면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숫자 셌다가 역사 얘기, 재밌는 얘기 했다가 또 갑자기 규례들 나왔다가 또 막 역사 얘기했다가 또 갑자기 무슨 규례들이 나왔다가 또 역사 얘기했다가 계속 뭘 가르치세요.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자녀에게 부모님께서 야, 뭐 준비물은 다 챙겼냐, 뭐 안전운전해라, 제때 밥 먹어라, 약 챙겨 먹으라, 뭐 나쁜 자만 조심하고 뭐 이런 거 자꾸 당부하시면서 노심초사 챙겨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속 당부해 주시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11장에서부터요, 떠나고 바로 다음부터 이 이스라엘은 불평의 역사가 시작돼요.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막 불평해요. 막 울어요. 막. 우리가 고기를 뭐 힘들어 죽겠다고 막 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12장에서는 미디암이 모세를 비방해요. 모세의 누나죠. 그래서 그가 나병에 걸리는 벌을 받습니다. 13장에 오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경기에 이르는데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릅니다. 거기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한 지파당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는데 정탐을 마치고 온 사람들의 의견이 갈렸죠. 10명의 이야기와 2명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분명해요. 그 땅 거주민도 강하고 성읍도 강하고 다 견고합니다. 그리고 거인족들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시각이 달랐어요.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가나안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린 능히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성경에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시각은 달랐어요. 1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더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분명히 우리를 메뚜기처럼 봤을 거랍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얕잡아 본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의 군대를 막 물리치시고 심판하신 소문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스스로 쫄아서 자신을 메뚜기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요 전문용어로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해요. 세상의 강함을 보면서 스스로 움츠러들어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반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소리 높이 웁니다. 통곡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 다 가나안 땅에서 죽게 됐다고. 이럴 거면 차라리 애굽에서 건져내지나 말지. 그냥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을 거. 그냥 강야에서 죽게 만들지. 왜 여기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죽게 만드냐.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 말씀이 이 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중에서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죽게 될 것이다. 갈렙하고 여호수아 외에는 이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원망한 전부 20세 이상의 그 사람들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반응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말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그냥 한번 불평 한번 한 거 가지고 너무 심한 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의 심각한 문제는 그냥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지금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한 것, 이게 이들의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이 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그들의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 완전히 실패해버린 겁니다.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반역했어요. 자기들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나라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그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민수기에서는 중간중간 계속 뜬금없이 그들이 지켜야 될 제사규례, 거룩한 삶의 규례들이 나옵니다. 이 후이어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민수기 15장에는 제사에 대한 규례가 또 나오고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가르치십니다. 근데 인간의 고집이 참 쉽지 않아요. 16장에 보면 고라의 무리들이 또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너희가 왜 우리의 지도자냐고 모세의 지도권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이 서 있는 그 땅을 갈라지게 만들면서 그들을 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요. 하나님의 막 전염병도 보내세요. 17장에서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18장, 19장으로 가면 레위인의 직무와 정결에 대한 규례가 또 다시 나오고요. 20장으로 가면 그 유명한 무리바 사건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그때 화가 났어요. 화가 많이 나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래서 이 일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아마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21장 이후에는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가나안 땅 밖에 남쪽에 있는 민족들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요때쯤 되면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들이 이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살아간 세대, 일명 만나 세대가 주축이 돼요. 이들은 이제 광야에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준비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가나안 남쪽까지 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자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술사인 발람을 부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 이야기가 한 3장 정도에 걸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의 말을 바꾸어서 오히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자, 25장에 가면 근데 이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일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26장에 오면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전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주축이 되었는데요. 숫자를 세보면 인구 자체는 별로 변동이 없어요. 2번 다 60만 명이 다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악한 광야의 생활 중에서도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의 수를 지켜주신 거예요. 한 세대가 넘어갔는데 그대로입니다. 자, 죽음을 앞둔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이제 세워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부여하시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마지막까지 지도자로서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장에서 30장에 보면 다시 또 규례가 나오고요. 31장으로 가면 이제 그 미디안 족속들, 아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들과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그리고 요단강 서쪽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 땅은 요단강이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흐르면 요단강의 서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잘못 썼어요, 제가. 요단강의 동쪽 지역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서쪽 지역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요단강 동쪽 지역을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동쪽 지역에 머물겠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거기 머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십니다. 대신에 이들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해라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쪽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여정을 정리 한번 해주고요. 34장에서 마지막 36장까지 가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경계들을 정해주시면서 너희가 어디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지를 일일이 알려주세요. 자,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이지만 이들은 이제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 짓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천국에 가기 이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세요. 근데 그 중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편하고 실패하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옆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기로 끊임없이 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해 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듬어져가는, 만들어져가는, 더욱 거룩해져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기도원 옆에 방문해